그럼요, 여러분. 개인 기도의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내 가정 딱 부여잡고 나의 삶 부여잡고 내 자녀만 딱 부여잡고 여기에 오롯이 에너지를 쏟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 끝에 정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을걸요.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오롯이 여기에만 힘을 쏟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마음에는요, 이상하리만큼 허무한 마음 하나가 들어옵니다. 뭔가 가득 채우는 기도를 했는데, 나도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뭔가 한 군데 구멍이 뚫린 것만 같은 허전한 마음 하나가 들어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 나의 삶을 위한 기도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위한 기도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죠.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하느라 내 기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요, 우리 가족만을 위한 개인 기도의 시간은 이제 멈추어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여전히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느 날 밤에 말이죠, 제가 저희 딸아이와 함께 길을 걷는데 아이가 갑자기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너무 예쁘다 하면서 뛰는 거예요. 이쁠 만한 게 없잖아요. 어두컴컴한 밤. 여러분, 이 밤을 지나보셔서 알겠지만 잘 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가로수도 별로 없어서, 가로등도 별로 없어서 그리 밝게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예쁘다면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럼 저는 궁금하잖아요. 뭐가 그리 예쁘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 위에 봐, 달이 있잖아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달을 봤는데 지금까지 어김없이 봐왔던 똑같이 생긴 그냥 그 달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팔짝팔짝 뛰면서 아빠, 저 달이 너무 예쁘지 않아? 달이다, 달 하면서 외치니 여러분, 거기다 대고 야, 그냥 매일 밤마다 뜨는 달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의 동심이 있으니 저도 같이 팔짝팔짝 띄워주었습니다. 그러네, 달이 너무 예쁘네. 오늘따라 저 달이 왜 그렇게 예쁠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 마음에 뭔가 충격적인 답 하나가 던져졌어요. 이 아이는 달을 보았습니다. 저는 달을 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길을 가기 바빴어요. 그냥 열심히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어요. 아이가 달을 보라 그랬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달을 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삭막하기 짝이 없는 저의 가슴은 달이네, 끝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아이에게 동료해 주기 위해서, 아이의 이 동심에 발맞춰 주기 위해서 야, 예쁘네 하며 보다 보니 예뻐 보여요. 점점 뭔가가 예뻐 보여요. 그리고 저도 길을 걸으면서 달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는 이제 달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길을 걸으면서 수시로 계속 달을 보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맞아, 예쁘네. 야, 달이 하늘을 비추고 있네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김없이 뜨는 달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여기에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어떠세요? 달 보는 여력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니 달을 보고 하늘을 보며 풍경을 보며 예쁘다 이 한마디 내뱉는 거 어려워지지 않으셨어요? 오늘 살아가는 삶이 너무 각박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 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늘을 바라보고 달의 예쁨 앞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물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 혹시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요, 헬렌 켈러가 이야기했던 명언 하나가 떠올랐어요.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이는 사회운동가로서 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뇌에 출혈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분이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린 이후에
자기가 감사하며 살았어요. 자기의 환경과 조건은 감사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는 한마디의 명언을 던졌습니다. 내 삶은 불평할 것밖에 없었으나 나는 감사를 선택했다. 나는 감사하기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헬렌 켈러가요, 그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나아가면서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4일의 시간을 주셔서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다면,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나는 첫째 날 나를 지금 이곳까지 함께 해주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만들어준 나의 나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의 사람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것이고 그들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던가, 그들의 눈빛은 어떠했던가,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루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두 번째 날 그는 밤이 되어 아침에 동이 트기 전 어둠을 이기고 빛이 밝혀지는 그 찬란하고 경이로운 환경 앞에 나는 설 것이다. 그래서 어둠을 빛이 어떻게 이기는지, 그 낮이 밝아올 때 이 어둠이 어떻게 물러나는지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를 쓸 것이다. 세 번째 날, 그리고 자기는 그 환경, 자연 풍경을 바라보면서 자연 속에서 나무, 지저귀는 새, 수없이 만들어진 자연의 풍경들을 바라보며 나의 하루를 쓸 것이고, 네 번째 날 코미디를 보면서 사람들 삶 속에 숨겨진 우환과 슬픔이 아닌 그들의 삶 속에 숨겨진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며, 아, 사람들은 이러한 희극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4일을 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이미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빤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느라 저의 얼굴을 빤히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것도 아니죠. 별일 아니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겐 내 평생에 주어질 4일, 그 중에 쓰고 싶은 시간인 거예요. 동이 트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새해 밝을 때마다 동 트는 거 보러 가셨을 테고, 아침에 출근하실 때마다 우리는 매일 말하죠. 아이고, 오늘이 또 밝아버렸네. 아침이 또 밝아버렸네. 나는 또 일하러 가야만 하네. 얼마나 슬프듯 우리는 나아갑니까만, 그러나 누군가는 이 동이 트기를 기다렸어요. 제가 그래서 학부 때 마주했던 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시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 대학 생활을 지나가다 보니까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력의 힘이 10% 정도 남았을 때 삶을 앞에 있는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요, 저희들 앞에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산다. 그게 뭐가 그리 감사한가 물었더니, 그래도 이 10%의 시력을 남겨주셔서 감사하며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내가 100%의 시력을 가지고 있었을 땐 감사하지 않았다고요. 뭐든지 볼 수 있었을 땐 감사할 수 없었다고요. 어떤 것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땐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는데 딱 10%가 남고 나니 더 사라지지 않아서, 그래도 10%가 남아있어 볼 수 있어서 감사한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신앙이지,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지 라는 마음들을 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건 이미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시력이 10%만 남는다면 여러분, 우리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10%의 시력을 감사하면서 다행이다, 의사는 나보고 시력을 다 잃을 거라 이야기했는데 10%가 남아서 그래도 형체는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얼굴의 형태는 보면서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감사하며 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함께 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요 6절의 말씀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건 염려할 만한 상황에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만한 상황 앞에 내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염려할 거 있는가? 걱정할 거 있는가? 그러면
기도해라. 간구해라.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냥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뒤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정답인 겁니다. 염려의 거리가 있고요. 걱정의 거리가 오늘의 본문에 있어요. 염려할 만한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 나 너무너무 염려스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염려할 거리가 있느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리라. 그러나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염려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불안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오늘 헬런 컬러가 이야기했던 기도, 이 말 한마디를 기억해 주시죠. 나는 감사를 선택했다. 감사는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그러니 나는 감사하기를 선택했다. 여러분, 제 친구 시력을 잃었습니다. 10% 정도의 남은 시력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죠. 90%를 잃었으니 불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불평해야죠. 왜 하나님은 내게 90%의 시력을 가져가셨는가? 원망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은 왜 내게 90%의 시력을 가져가셔서 나를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만드는가? 걱정해야죠. 그리고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10%도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게서 남은 10%도 가져가면 어떡하지? 우리는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선택하는 거요. 남은 10%가 있음이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면 여러분 7절 말씀에 뭐라 응답하시냐면 내가 그 염려를 없애줄 거야. 그 불안의 요소를 지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7절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와 불안으로 떨고 있는 너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셔서, 염려와 불안 속에 걱정하고 있는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너희의 마음을 지켜줄 거고 너희의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 생각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염려와 불안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나 감사함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불평하려고 마음먹으면 불평할 거리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요, 정말 부자였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진짜 부자셨는데, 정말 부자셨는데, 누가 봐도 부자고 어디 내밀어도 부끄럽지 않을 부자였는데, 그는 매일 저를 볼 때마다 돈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야, 만약에 내가 저 정도 벌다면 난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그 권사님은요, 저를 마주할 때마다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네, 돈이 없습니다. 왜 없으세요? 제가 볼 때는 풍족하시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모르십니다. 이렇게 번다고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전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웬만한 분 연봉을 월급으로 버는 분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대요. 그렇구나, 돈이 없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서울역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쎄 빠지게 일하고 나면 한 40만 원, 50만 원 벌어와요. 걔들이 50만 원의 통장이 딱 꽂힌 걸 보면서 닭강정과 만두를 하나름 사다가 막 들고 들어옵니다. 이거 어디서 났냐? 어디서 또 도둑질을 했길래 이런 게 나왔냐?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오늘 월급날입니다. 이 내가 50만 원을 벌어서 이거 어디다 쓰지? 이 많은 돈, 이 큰 돈 어디다 쓰지? 생각해 보니 닭강정도 좀 사고 만두도 좀 사고 야식도 좀 사고 살림에 필요할 만한 것도 확 사고 그리고 왔습니다. 야, 그럼 너 남는 게 얼마 있다고? 아이, 전도사님, 한 30만 원 남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이 어디서 찾아오는가를 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저는 심리학 책을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심리학 책에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것을 심리적 단절성, 심리적 연결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가던데요. 내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단절시킬 때 그 사이에 불안이 찾아와서 심리적 단절이 일어난답니다. 그 심리적 단절이 일어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면서 이제 나 어떡하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감사할 만한 것들을 보기보단 그 불안의 정도가 커져가며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만 찾아오게 된대요. 그러나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리적 연결성이 있어서 어떤 미래가 내게 찾아올지 몰라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 기도의 시간을 요청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개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달라 요청을 드렸을 겁니다. 개인 기도 시간 드리라 이야기하니 여러분 예전에도요, 저 기도하는 분들 보니까 신세를 한탄하시더라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십자가 주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가져가십시오. 내게 이런 어려움 없게 하십시오. 이런 불안도 좀 없게 하십시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한 시간의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기도했어요. 정말 펑펑 울며 기도하더라고요. 그 신세를 한탄하다 보니 자신의 마음에 슬픔이 조금은 지워지는 것 같으면서 기도 끝나고 저를 찾아와 말하는 것이 그래도 속은 좀 후련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 아니잖아요. 신세 한탄하면서 속 후련하자고 우리 기도합니까? 여러분 신세 한탄하면서 속이 후련할 것 같으면 그냥 저 벽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저런가? 막 펑펑 우십시오. 그렇게 울고 나면 누구라도 속은 시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울만한 일이 있는가? 신세를 한탄할 만한 일이 있는가?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일이 있는가? 그럴지라도 감사하며 기도하면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속이 시원한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속 시원하고자 하신다면 상담가 찾아가면 정말 잘해줘요. 속 후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서서 버스 타고 오다 보면 다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속이 시원해졌는데 후련해졌는데 다시 버스 타면 걱정 찾아오고요. 기도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펑펑 울고 나니 속 시원해졌는데 전화 한 통이면 다시 불평 불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강은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셔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고요? 다윗이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어졌냐고요?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라 우리는 유추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보자고요. 동굴 아닙니까? 잠잘 곳도 여의치 않은 지금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어쩌면 도망자의 신세 아닙니까? 누가 봐도 불평하고 불만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왜 사울에게 쫓김 당합니까?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내가 언제 왕 되겠다 그랬어요? 다윗이 나 왕 좀 만들어 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이 갑자기 오더니 너 왕 되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그냥 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보여잡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골리앗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무찌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한 겁니까? 사울에게 찾아가서 찬양해 주면서 사울에게 있는 악한 영을 쫓아주었을 뿐이에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죠? 아무 잘못한 게 없다고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잘못한 거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고 악령을 쫓아주었고 골리앗을 무찔렀고 자신의 맡은 바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목동의 일에 충실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왕 되리라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결과는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는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건 아니지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라니요. 한탄할 수 있지만 다윗은 말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의 불편함과 오늘의 부정적임과 오늘의 힘듦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어제 나를 이끌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이끌고 계신다면, 오늘은 비록 내가 울만한 상황일지라도 여호와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사실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리라.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믿음을 기반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 여러분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띄워놔 주시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불안한 일이 있으시죠? 염려, 근심도 있죠? 오늘 시편이 말하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에 없지 않다고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42편 11절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있고 낙심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내 소망을 여호와께 두자. 너는 불안해하지 말자. 여호와께 내 마음을 두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염려할 만한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개인 기도의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나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자.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여호와를 믿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리라.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나는 이제 감사를 선택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세 한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아픔의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도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내 옆에 두는 행위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믿음 없는 나는 상황을 봅니다. 염려 많은 나는 여전히 오늘의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염려를 내려두고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노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내 마음속에 걱정거리들이 있으시죠? 그거 하나님 앞에 일목정렬하게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아도 주님 아세요. 그거 모르지 않으세요. 상황 알고 조건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도 알아요. 근데 왜 기도하라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 듣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가면서 하나님 모르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 들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나님 요청하시는 이유는 그 상황을 알지만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하고 있는가요? 다시 말씀드려보죠. 슬픔이 있죠. 우환이 있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거 하나하나 주님께 나열하고 싶으실 때 입을 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아시죠? 그러나 내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나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이유로도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 마음에 불평이 찾아올지라도 내 영혼을 주님께 소망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상황을 설명하지 말고 그 상황을 이기고 있는 여러분을 보여주십시오.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기를 애쓰지 말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에 애를 내십시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기도해 봐서 알아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한들 여러분, 밤이 되어 기도하다 보면 스물스물 찾아오는 불안, 때로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가 제 마음속에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를 기억하십시오. 그럴 땐 인정하십시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이기려 발부둥 치고 아무리 감사하려고 애를 내어도 나의 육체가 연약하여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이것을 이기려고 발부둥 치고 아무리 고군분투해 보아도 이겨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둘째, 꼭 스스로를 인정하십시오. 마지막 셋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또 인정하며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위로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안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세 번째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면 그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운행해 가시는 주님을 볼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걸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권을 가진 기득권자입니다.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사를 동원하여 다윗을 쫓아다녔고, 다윗은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 피난민과 같은 패잔병과 같은 모습에 사로잡힌 몇몇의 군사들, 그리고 가족들, 배고프다 울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죠? 저 왕권을 가진 사울을 어떻게 이기죠?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의 본문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그의 목을 베지 않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같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역전시킬 수 없는 상황을 다윗은 걸어가고 있었고, 찰나에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셔서 사울의 목을 벨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때 다윗은 목을 베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누가 봐도 미련하고 참 바보스럽게 짝이 없는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누구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상황이 역전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사라진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오늘의 시간 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만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깨어져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개인 기도의 시간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실 여호와가 계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내가
또 여전히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이제는 감사를 선택할 용기가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언제나 신세 한탄의 기도를 넘어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